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7절이 중요한데 우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말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가난한 것,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이 뭐냐면 창고에 쌓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가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계속해서 궁핍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는 네가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너는 가난한 인간이야. 너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네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사는 건데,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인생은 철이 없어서 무식해서 무지해서 영적으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게 되고 내 뜻대로 될 줄 알지만 나이 40만 돼도 아니면 똑똑하면 30만 돼도 어때요? 인생이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내 꿈대로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작은 나비, 이 작은 나비가 하나 이렇게 어서 날아간다고 뭐 우리가 바람 하나 느끼겠어요? 뭐 하나 느낌이 있겠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비의 날갯짓이 보잘것 없지만 어느 날 1972년에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초기 기상의 움직임을 소수점 이하의 크기가 별 볼 일 없는 크기인데, 이것이 다른 기압골과 만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보잘것없는 소수점 이하의 보잘것없는 이 바람이 미국 가서는 엄청난 허리케인이 되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재앙이 돼버린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1972년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거기다 그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초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나쁜 작은 습관들 뭐지요? 가장 나쁜 습관이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자식들 중에서 나는 아버지같이 안 살아, 나는 엄마같이 안 살아,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하고서는 아주 철저히 자기를 날마다 강화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싸가지가 없는, 그래서 미혹되고 스스로 유혹돼 버린, 그래서 인생이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성을 썼다가 나중에 비참한 인생을 말년에 거두게 돼요. 말년에 거둬도 괜찮아요. 중년부터 초년부터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편견을 버려야 돼요. 교인들 중에 제일 어리석은 교인이 뭐냐면 나는 내 자식을 다르게 키울 거야. 교회 가지 마, 공부해. 그래서 학원을 뺑뺑이로 돌려요. 발레 학원,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수학 학원, 영어 또 회화 학원, 중국어 학원, 완전히 돌리고 돌렸는데 나중에 보잘것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학원은 보내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강제로라도 데리고 앉혀놓은 아이는 어차피 자식은 지 애비 애미 머리 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축복을 주는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다르게 키울 거야 라는 자체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미친 짓인지 몰라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학원 보낼 돈은 없다, 내가 사립학교 보낼 돈도 없고 유학 보낼 돈은 없지만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악독한 마음, 미혹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늘 감동 감화를 주시니까 스스로 좋은 습관을 만들고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고 나가니까 일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요? 우리가 역사를 거울 삼아서 나가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어느 나라 역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똑같이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말라잖아요. 전도서에서.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없습니다. 주일 밤 예배도 없어요. 왜? 가족과 함께 지내든지 아니면 목장 식구들과 함께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미련한 목사는 그냥 새벽부터 교인은 15명밖에 안 되는데 새벽 예배도 담임 목사 만나, 수요 예배도 담임 목사 만나, 구역 예배도 담임 목사 만나, 주일 대낮도 주일 밤도 담임 목사 만나, 신방도 담임 목사 만나. 나중에는 막 진절머리가 나요. 오성문 장로님이 말했어요. 목사님, 주일날 한 번만 설교하고 들어가면요 이 교회 부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주일 설교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은 스스로 수요 기도회를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스스로 지나가다가 예배당 문 열고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으라고 제가 그렇게 금요 기도회도 강요하지 않고 새벽 기도도 강요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온전히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집에서 열심히 또 직장에서 또 목장에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나자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대회만 간신히 참석하면 창고에 쌓인 게 없는 것과 똑같아요.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창고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눈에만 내 미래가 아름답게 보이고 풍성해 보이지 사실은 그 인간은 안약을 발라야 돼요. 하늘나라의 안약을 발라서 하나님이 눈뜨게 해줘야 나의 실상을 알 수가 있고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뜨겁지도 않아요, 차갑지도 않아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장노래, 권사래, 집사래, 목장에 목자래.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아주 궁금해합니다. 새벽 기도를 제가 안 하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세요? 놀래서 그분이 갔어요. 다시 또 몇 년 후에 내 방에 놀러 왔어요. 목사들이, 이 동네 목사님들이. 아직도 새벽 기도를 안 하세요? 네. 나는 철야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는 집에서 밤 새벽 1시, 2시까지 어떤 날 기분 좋으면 3시까지 책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벽 기도 대신 철야를 하고 또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 교회는 지난 30년간 난 철야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온다는 자체가 습관적이 돼버리고 위선적이 되고 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더니 아직도 새벽 기도 안 하세요? 네. 근데 부흥되세요? 그러길래 제가 물었죠. 그 목사님은 부흥되세요? 아니요. 멀끔해져가지고 갔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있어요. 노래도 못하는 것이 꼭 뭐라고 하는지 하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네. 그냥 바깥에서 들으면요 이 사람 타령 같은 찬송가만 들려요. 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들한테 갑니다. 부흥회 할 때 다음부터 교인들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분들을 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게 잘하겠어요. 왜 그렇게 입을 갖다 대고 그렇게 노래 갖다가
아버지여, 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다 갑니다. 당신이 입을 벌리지 말아야 돼요. 당신 차례만 나와서 떠들고 들어가.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그러면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 쓸데없이 그냥 잔뜩 예배만 드렸으니 교인들이 가족과의 시간도 없고 목장과의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성경에 언제 주일날 모이라고 써 있어? 왜 모이라고 써 있어?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수요 예배, 저녁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고 기회가 있고 주님이 감동 주시면 나오셔야 돼요. 근데 체질이 다 달라요. 나는 수십 년을 50년을 넘게 나는 철야 기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거짓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서 다시 자빠져 자는 그런 짓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그 체질, 주님이 주신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 너는 눈이 멀어서 너는 가난한지도 모르고 너는 지금 명품 들고 다니니까 대단히 또 잘난 줄 알고 영원할 줄 알지만 아니야. 안약을 사서 네 눈에다 넣어봐. 그럼 너의 처지를, 너의 꼬라지를 알 수가 있어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뜨뜻미지근한 짓 하지 마. 그럼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새벽 기도를 철저히 하든지 철야 기도회를 철저히 하든지 수요 기도회를 철저히 하든지 뭔가 철저히 해. 그리고 안식일은 주일 대낮은 목숨을 걸고 기어서라도 나와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머리도 나쁜 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살지 말라고 왓츠만이라고 하는 분이 말한 적이 있어요. 공부도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들을 게 다 있어요. 수학, 오늘의 이 수학은 다음날 배워야 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수, 음수, 절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작은 수에서 큰 수 뺄 수 없지만 고학년 되니까 작은 수에서도 큰 수를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수, 양수의 사칙을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돼요? 함수도 배워요. 방정식도 배워요. 2차 방정식도 배워요. 3차 방정식도 배워요. 계속 나가는데 뭐예요? 다 수학의 다음 단계의 기초예요.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는 임기응변식으로 될 수 있어요. 영어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적어도 하루에 100개나 50개의 영어 수고 아니면 구동사 정도는 외워야 나중에 인생 살아가는데 편안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임기응변식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 중학교만 가도 고등학교만 가도 성적이 달라져요. 여러분,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학업도 지식도 축적돼야 돼요. 영적인 불을 우리도 축적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축적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의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기도와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 들려서 쓰러져서 난동을 부리는 아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부탁 때문이었는지 제자들이 그렇게 들러붙어서 기도를 했건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때 산에서 내려오던 예수님이 너희들 뭐하냐 했더니 이 아이는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이렇게 엎어져서 배고픔을 물고 이렇게 난동을 부립니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탄식하시면서 그 귀신을 추방하고 그 쓰러져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창피했던지 거기서는 질문할 수 없고 집에 와서 종용이 묻자오되 왜 우리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은 그렇게 단번에 고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와치만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도 축적이 돼야 된다. 은혜도 축적이 돼야 된다. 예배도 축적이 돼야 된다. 모든 것들이 쌓아졌을 때,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예배도 시원찮게, 기도도 시원찮게, 바쁘면 안 나오고 할 일 없고 퇴직당하면 나오고, 그것이 아니라 젊을 날 힘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 기도가 축적이 돼요. 언제 어디서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뭐라고 말하죠? 대학에 합격하면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느 대학교에 합격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 대학 배지 보고 노래자 빠지시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의 학력을 보고 놀라시는 분 아니세요. 제가 행정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합격한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 또 물으면 제가 취업 준비도 하거든요. 취업되면 나가겠습니다. 제가 성공하고 자리 좀 잡으면 나가겠습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가난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돈, 학력 원하지 않아요. 우리 돈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들은 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부자 아니야. 너는 가난해. 창고에 쌓인 게 없어. 안약을 사서 발라. 너 흰옷 사서 입어. 너는 옷도 안 입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때 그 그림이 유명한 그림인데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만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귀신은 지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우리 인생을 덮치지만 주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문을 열고 내가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우리 집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이 세상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직책 중요하지 않아요. 그까지 어떤 직책도 주님은 한 번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해요? 상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가진 것도 없지만 나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러 섬기러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지위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알량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상한 심령, 가난함, 부족하지만 그냥 나와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에 한 번만 나오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거룩한 영적 습관을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이 봄이기 때문에 지금이 씨를 뿌릴 시간입니다. 가을에 가서 10월이나 11월에 가서는 뭘 심을 게 있어요? 유일하게 심을 건 콩나물과 시금치밖에 나올 게 없어요. 정말 우리는 밤, 사과, 그 엄청난 배, 잣을 먹으려면 3년 전, 5년 전, 아니면 이른 봄부터 그 맛있는 쌀밥을 먹으려면 이른 봄부터 우리는 나서듯이 오늘 이 봄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예배당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자. 내가 작년보다 10번은 더 나오자.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청산유수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조용히 앉았다가 가는 겁니다. 말씀 읽는 걸 한번 10분만 더 늘려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밤마다 주께서 나를 교훈하시도다. 시편의 고백과 같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교훈해 주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한번 헌금을 10%만 더 늘려보세요. 모험 같지만 10,000원 헌금하시던 분 10,000원, 1,000원만 더 헌금해 보세요. 50,000원 헌금하시던 분 5,000원만 더 헌금 드려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이지 하나님의 돈이 아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절제된 삶을 통하여 내가 10%,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내가 헌금을 한번 10%만 더 드려보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보세요. 인생이, 삶이 180도 바뀝니다. 매일 전도를 위해서 나 혼자만 불이 나게 교회를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10분 정도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 내가 섬겨야 될 대상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화 한 통화하고 함께 전화로 기도도 하고 또 그 집 문 앞에 가서 자동차 대고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내가 왜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요구할 때, 물으실 때 나는 전도한 사람들을 태워오고 싶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자가용 외에 봉고차도 주세요. 봉고차를 넘치도록 채워버리면 주님은 전세 버스에 태워올 수 있도록 전도의 수확을 거두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고 교회 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성공해요. 세상 것은 돈이 목표지만 우리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신앙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인데 교회의 신앙도 실패인데 무슨 세상에서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가 봤을 때 저 사람의 신앙 일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9시 기도회 끝난 사람들 기도해 주러 들어가요. 또 11시 기도회 오실 분들, 또 아니면 끝난 뒤에나 그 전에, 아니면 제가 자동차에 내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저 담 끝 100m 바깥에서 양산 쓰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여인이 있어요. 남이주 집사예요. 그분이 오는 시간은 일정해요. 그리고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무력해 보이는 이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통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결심, 작은 날개시지 환난 날에는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 같이 오늘 작은 습관, 작은 영적인 습관이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내 자식에게, 내 손자 손녀때에게, 내 말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모든 영역의 10%를 한번 이 봄에 여러분 주께 드려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축복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앵겨주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십니다.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주세요? 후이 눌러서
흔들어서 더 눌러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인생이 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10%를 더 드리는 내 영혼을, 나의 마음을,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